오늘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에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든 나훈아 콘서트를 보셨습니까? 우리 형제 그 매형은 또 거기에서 또 코러스로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저도 집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려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고 하는 주제로 비대면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콘서트를 보는데 나훈아 씨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가 되어서 잠시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던져가지고 예배를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가수는 나훈아다 이런 말을 제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의 콘서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테스 형이라고 하는 이 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이라고 하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훈아 씨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을 이 가사에 담아낸 아주 철학적인 노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죽음 그 끝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노래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질문은 던졌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과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철학자가 아니라 창조자를 찾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오늘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복수로 말할 때에는요, 신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살인, 강도, 간음, 거짓, 사기, 이러한 것들을,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이 단수로 사용할 때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철저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로부터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아랍 사람의 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사단이 어떤 아랍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화를 막으려면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종들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의 아내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는 이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이 한 병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을 때려서 죽이든지, 또 아내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술을 마시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술을 먹겠다고 하면서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나니까 살림을 잘하고 있는 아내를 공연히 트집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종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죄 없는 부인을 때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그만하십시오. 종이 말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분이 나빠서 내 놈이 뭔데 나한테 대들어 하면서 종을 때려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 한 병을 받아 먹었는데 결국 아내도 때리고 종까지 죽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거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19절에 보면은 선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에티아 사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받은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요,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상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판결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판결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과연 의인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수준이 아니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 도무지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치 죄의 노예처럼 이끌려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없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10절에서 18절까지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의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또 뉴스와 같은 특별히 추운 겨울과 같은 때는요, 정말 주변에 의인들이 누군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따뜻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차단하신다면 그 누구도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경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는 결국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원에 살 때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를 해 놓았는데 누군가가 제 차의 그 뒷범퍼를 이렇게 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적게 긁은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심하게 긁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쁘게 그냥 자동차를 출퇴근하다 보니까 제 차가 긁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긁은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 녹화, 충격이 감지된 녹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보니까 제가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그곳을 비추고 있는 CCTV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좁은 공간에서 밤늦게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쑥 긁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차를 내려서 제 차를 확인했지만은 조용히 차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밤에 자신만 있을 때 차를 박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일을 은밀하게 숨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비실에서 제가 CCTV를 확인한 후에 그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전화번호까지 경비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는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제 심장이 오히려 더 콩닥콩닥 뛰면서 얼마 후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고 조심스럽게 몇 월 며칠에 지난 밤 몇 시경에 아파트 주차장에 은색 차를 주차해 놨는데 그쪽 차량이 제 차 범퍼를 긁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막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봤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전송해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곧바로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이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품었던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숨김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샅샅이 그 영상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고,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실체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낱낱이 드러날 때에
오리발 내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될까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죄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니까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입술의 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아주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빨 닦지 않아서 입냄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 썩은 냄새가,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술에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이 사람의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이 죽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온갖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와 악독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이나 흉기로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은요, 우리가 연예인들의 어떤 댓글을 우리가 달다 보니까 그 댓글 때문에 우리가 다는 그러한 댓글이 그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꽂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아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의 말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사실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로부터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연쇄살인범으로 지존파의 대부였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기환이 최후의 진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 마음에 꽂힌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유명하신 이 오은영 박사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녀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 나가, 이 말입니다.
너 나가. 두 번째는 널 믿은 내가 잘못이다. 널 믿은 내가 잘못이다. 세 번째는 너 낳은 거 후회돼. 내가 너 배 아파서 낳은 거 엄청 후회돼.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화가 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고 우리는 또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을 상담할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때로는 내적 치유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을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가족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이 딸 같다고 생각하면서 던진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남편은 아내가 던진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무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말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길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신이 이끄는 길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대 얻어맞고 야,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실제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하고 정말 제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지만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을 때가 정말 돌아볼 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길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넓고 편한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길입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과 고상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행복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기대했던 대로 만족하셨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길을 무시하고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결국은 죄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역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지극히 선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뼛속까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마치 아이히만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히만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에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히틀러의 지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500만 명을 가스실로 이동을 시키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종전선언 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재판에는 유대인 중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판을 참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참혹한 현장을 같이 목격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자신들을 죽이는 이 재판을, 이 모든 학살을 진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참관하며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재판에 참여했을 때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아이히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은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국가 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항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나는 법을 지킨 선량한 시민이었고 국가의 명령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가정적이고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서 히틀러에게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히만이 히틀러에게 훈장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아마 옆에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히틀러에게 저 훈장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모든 재판을 참관한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이히만은 괴물도 악당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아이히만의 죄는 유대인을 수용소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무사유이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1962년 1월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괴물도 악당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사단의 조직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단의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열매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은 사단의 지시를 받고 있고 사단의 조직 안에 있는 것이고 사단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최종 선언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건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항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의 최종 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종 선고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단의 지배에서, 죄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굴복하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